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고 매일 매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한 가지 뜻은 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이 갈림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아동부 아이들과 새로운 삶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제 3학년 친구의 큐티 나눔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이 큐티했던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피망을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편식하는 것을 싫어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속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피망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이가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한 것을 들으면서 그 아이에게 피망을 먹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다고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에게 기도를 참 잘했다, 네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 구석구석, 또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 정말 배어 있습니까? 한 아이의 고백, 피망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본 그 아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삶 가운데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아이의 선택 가운데에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3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울과 그 사울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은 지금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판단,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추격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지금 우리가 블레셋을 쫓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격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기회일지라도,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놓치기 싫은 기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행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라 생각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니? 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통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통제가 있어야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통제가 없으면 아이들은 무분별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의 인생은 아마 아름답게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의 통제가 없는 자유의 삶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참 행복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권위자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통제가, 또 부모님과 권위자의 통제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불이 있습니다. 불은 인간이 잘 통제해서 사용하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우리의 방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불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잘못 사용하면 큰 산불로 이어지고,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삶의 터전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로 튀어가고 언제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울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통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거두고 힘이 생기자 사울은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 증거로 사울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점검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지금 나는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내가 통제하며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잔소리 좀 더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 나갈 때, 슬원아 그거 아니야, 슬원아 이렇게 해야지, 슬원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의 잔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통제받는 인생이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사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통제하려는 삶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의 요구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시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처럼 정말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설교 제목처럼 결국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기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해야 했지만, 사울은 지금 감정적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계속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으로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자신의 힘으로 찾으려 합니다. 또한 사울은 지금 극단적인 맹세를, 돌이킬 수 없는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 말씀을 살펴보면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요나단과 사울이 뽑힙니다. 그리고 또 42절과 4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제비에서 뽑혔습니다. 지금 사울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정말 끔찍한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사울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지금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처음 원인은 사울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금식을 선포한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비참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과 또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존심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잘못을, 또 우리 공동체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자신의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요나단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제 제비가 뽑히고 사울이 요나단을 죽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요나단의 말에 다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도록 사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백성들에게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면 사울은 분명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인간의 왕이 생겼지만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 왕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흔들리고 자신들의 나라가 흔들리고 또 사울의 타락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사울의 잘못된 선택으로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세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에는 명확한 한계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힘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된 공동체,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우리가 늘 경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는 반드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목장,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과 48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승리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6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울의 인생이 어떠한가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큐티 해설 부분을 살펴보니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큐티 해설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기준으로 자신을 보아야 삶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고 어떠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잘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만이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당장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사울 왕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확장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타락하다 시간이 지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늘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복된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3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6절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울에게 제동을 거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지금 제사장은 사울에게 하나님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사울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또 악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요, 내 유익이 중요하고요, 내 만족이 중요하고요, 내 가족이 중요한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는 이 제사장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께 더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도록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해주는 그 제사장과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길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권면하는 영적인 동역자, 그 사람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화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내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